가운데 비상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병의 두려움으로 위축된 삶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정말 눈앞에 승리를 앞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정확히 유다 족속이죠. 유다 족속과 르호보암은 승리 혹은 어떠한 힘, 어떠한 권리가 아니라 어떠한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선택받은 백성이며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한 몸으로부터 나온 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그 결과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입니다. 그것도 르호보암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솔로몬의 잘못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책임이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정말 조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같이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가 실현된 것,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 때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르호보암이 특별히 미련하다던가 아니면 한성질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르호보암에게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한 구절만 보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요, 그냥 어떤 한 부분을 보고 봐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을 사서롭게 푸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온전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가 머리 위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를 볼 수 있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 교리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리가 중요하냐? 막 그러십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왜 그런 거예요? 수학 중요하냐고 막, 야 수학이 뭐가 중요해? 얘기하시는 분 수학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이 국영수가 뭐가 중요해? 그러면 국영수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정말 교리는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정말 그러한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요, 성경을요, 사람은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은요, 그러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여정에서 그를 잘라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으로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잘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떤 수업을 들어라, 어떠한 무엇 학습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겸손히 하고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로 인도함 받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르호보암은요, 그 많은 솔로몬의 아내만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내만? 예, 첩까지 다 합치면 1000명입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은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 다 아들 못 낳고 한 200명만 낳았다고 쳤게요. 그 200명 중에서 소음이 없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다윗 그렇게 솔로몬에 비하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아들들, 수없이 많은 아들들 중에 솔로몬이 왕 될 때는 비교할 수도 없이 청정지역, 아무 소음도 공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지금 왕위의 계승식을 받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르호보암은 지혜롭고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솔로몬이 선택한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솔로몬을 선택했는데 다윗이 연약해지자 솔로몬의 왕권이 흔들렸습니다. 왕위 계승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왕위 계승식을 하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로요, 그 르호보암이 고백했던 것처럼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강도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그의 선택지에 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의 선택지, 이렇게 너희 백성을 괴롭힐래? 저렇게 너희 백성을 괴롭힐래?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떠한 집사님이 늘 말씀하시다가 답답하면 이런 말씀하세요. 주여, 아이고 주여, 이런 말씀하세요. 맞아요, 주여.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아비가 받은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 그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선택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주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요, 이 세 마디로만 기도하셔도요, 하나님 그 가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늦게 듣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 스마야는요, 훨씬 더 일찍 올 수 있었어요. 훨씬 더 일찍 나타나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나타납니까? 일이 벌어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비하신 거예요.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신 것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늦게라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좀 일찍 좀 들려주시지 하고 내 마음에 불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요,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하나님 좀 10대 때 나를 만나주셨으면 내 인생이 그렇게까지 저의 삶을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왜 나는 그렇게 살았어야 했습니까? 왜 나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때 그게 잘못이야. 아니 네가 저번에 그게 잘못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뒤돌아보고 후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제라도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듣고 하나님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더 그러하시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도대체 르호보암은요, 이 복받은 현실 속에서 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또 저리로 또 갔다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에게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말씀으로부터 유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배운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 세상적 기준이었습니다. 이길만 한 상대는 그저 누르고 올라서야만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다시 도전할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기기 어려운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타협해야죠. 그 대표적인 행동 중에서 아버지가 바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맞고 결속을 다졌던 그런 사건이겠죠.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정치학에서 필독서적으로 알려진 군주론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입장을 동일하게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는 마키아벨리,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정말 이런 인간을 다스리려면은 어느 정도와 압제와 기만이 필요하다라고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거나 혹은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오는 모습이 없다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났던 르호보암에게는요, 한 가지 더 막막한 현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요, 어머니조차도 불신자이고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그가 보고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보고 배운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잘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근데 현실은 뭐죠? 보고 배우는 것만 배웁니다. 아니, 얘가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어? 당신에게 배운 겁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가 배운 건 세 가지였습니다. 압제, 타협, 그리고 우상 숭배. 르호보암의 인생을 보면요, 찬찬히 이것들 하나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눈에는요, 이러한 죄악들이 다 솔로몬의 성공 비결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모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솔로몬은 세상적 관점에서요, 성공했지만 그는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잠언 16장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가 그의 계획 중에 실패한 것은 특별히 미련하다거나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나쁜 놈이라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패의 길도 성공의 길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이기 때문에 나에게 막막한 상황, 답답한 상황, 문제의 상황에서 우리는요, 좌우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계신 보좌를 향하여 고개를 들며 기도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이 잠언 이거 누가 쓴 겁니까? 방금 제가 뭐라 했던 그 아버지, 그 솔로몬이 이걸 쓴 거예요. 아니, 자기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그것이 똑바로 보이는 앞에다가 아세라와 바알의 신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르쳐주신 그 말씀 때문에 르호보암에게는요, 두 번째 기준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기록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 죄악 가운데에서 돌아설 줄 아는 지혜가 조금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모습도 조금씩은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마음은 굳지 못하고 흔들린 것을 또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같았습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은요, 한 나라의 군주로서 어긋나갔던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지파들을 쳐서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때 병사를 소집했더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몇만 명이 모였다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 너무 거친 표현이라 몇 명이 모였는지 보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거는요, 아버지 솔로몬이 누구를 무장시켰겠습니까? 저기 있는 므낫세 지파, 막 저기 있는 뭐 다른 단 지파, 이런 사람들 무장시켰겠습니까? 아니면 유다 지파를 집중 무장시켰겠습니까?
유다 지파는요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용사 중의 용사들이에요. 지금 정예병들과 지방 방위군 그냥 가끔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싸움이라 볼 수도 없는 그런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싸우면 어떤 싸움이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건 다 이긴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지 말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다시 말해서요, 나라를 둘로 쪼갠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이니 분립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그를 따르는 지파들은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로보암과 그 10지파의 장로들 때문인 줄로만 알았는데,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 그들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으로 말미암은,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징계가 단지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무엇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싸우냐 안 싸우냐 이 문제가 아니죠. 무엇이 핵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국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기쁨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그 선물들은요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은요 단호하게 자신들의 칼을 거둡니다. 전쟁 직전에 그 대군이 회군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우습게도요 아무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진심인가 아닌가 의심하게 하는 솔로몬의 잠언. 우리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해 보면은요 이런 걱정을 하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생각만 하면 너무 창피하고 마음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 자녀를 찾아오십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부르심 가운데요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저 말만 청산유수 같았던 솔로몬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는데, 일단은 내 마음에 들어오긴 했는데 사라진 줄 알았어요. 흔적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내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놀라운 것이거든요. 이 역사가 동일하게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요 그걸 하나도 기억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도망자, 실패자, 낙오자였는데 그들의 인생이 사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선 멋진 용사의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나요? 세상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았나요? 가는 데마다 매맞고 무시받고 핍박받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상을 뒤집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요 정말 그냥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들 몇 개 아는 거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내 순종으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서 주권을 주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의 나라가 됩니까? 마귀와 귀신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같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어미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몇 번이고 겸손하게 묻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르호보암 이렇게 버려지나 싶었는데 르호보암 어떻게 했습니까?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징계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징계는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님들이 여기 많으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징계는 따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는 무엇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까? 사생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징계를 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인가 고통 가운데 빠져 그냥 허우적거리게 내버려 두십니까? 도저히 울부짖어도 해결 안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걸음도 못 벗어나게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잘못했어요. 르호보암이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맴매해야 돼요. 이겁니까? 아니죠. 르호보암이 잘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미 말하였거니와 사도 바울도요 그와 함께한 모든 사도들도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찌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전히 우상숭배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통치 방식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바꾼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이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고 나의 습성이 어떠하고 나의 상태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든지 간에 이 순간 나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당연한 의무 앞에서 우리는 항상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돌아올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돌아올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지고 올라옵니다. 왜 물어봅니까? 왜 궁금하십니까? 나에게 이익이 없다면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울부짖음이 아닐런지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처음에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제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 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원 가운데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청소하려면 청소할 곳을 바라보셔야지 남의 방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방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방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내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괴롭고 어려워 보여도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볼게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지만 매분 매 초마다 도망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해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그 순간순간이 버겁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 자꾸 돌이키고 자꾸 하나님 말씀 조금씩 바꾸고 싶고 말씀을 조금씩 이상하게 해석하고 싶은 충동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서요. 그래서 종종 반쪽짜리 순종만 하는 저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또 많은 사역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잘 섬기고 이끌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그냥 잘 섬기기만 하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잘 섬기기만 하면 인정받거든요. 잘 섬기기만 하면 칭찬받거든요. 잘 섬기기만 하면은요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칭찬만 받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잘 섬겨라 이것만 말씀하셨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이것을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이라고 우리의 선배들은 분명하게 얘기했고,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키게 하라를 하기 싫은 거예요. 서서히. 복 받으셨어요. 잘 될 거예요.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하면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각 자리에서 중직자들로서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바르게 이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A가 정답일까 B가 정답일까 이거 가지고서 물어뜯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상황에도 하나님 보라고? 말이 돼? 아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야, 내가 상태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을 보라는 말을 어떻게 해? 아니요. 그 상황에서도 솔로몬을 보십시오. 잠언을 썼잖아요. 잠언을. 예, 파렴치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를 보세요. 그는 인생이 부끄러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잠언을, 전도서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이 와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요, 너무나도 멀게 들리십니까? 그 말씀을요 가깝게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누가 썼습니까? 이 말을 누가 하였습니까? 바로 로마가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의 사도 바울이 그 압제를 받고 있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낼 세금 다 내라. 그 세금이 어떤 세금입니까? 뜯어가는 세금이에요. 빼앗는 거예요. 먹을 것까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면 죽는 상황도 곧 다가옵니다.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쟤네 주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마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자기 아들을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못 박은 다음에 적당히 힘들게 하고 내려오게 하신 게 아니고요, 완전히 그 위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나는 이제 곧 그 처참한 가운데 죽을 것이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성삼위 관계에서 떨어지는 사망의 고통을,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나는 곧 겪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라고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요, 바로 죄인되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귀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사건이에요. 왜요?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정말 민족의 어려움과,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죄인들이 정말 기승을 부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반응,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말씀을 함께 읽기 위해서 우리 함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과 3장 2절 그리고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밭에 소출이 없는 것인가요? 우리의 양떼가 없는 것이 나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따르기로 하였던 것,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처음 만나셨을 때 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어느덧 내가 가진 것들, 사실 내가 가진 것들도 아닌데 하나씩 늘어갈수록 자꾸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재산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엔 소모가 너무 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